오늘은 톨텍의 5번째 지혜, 의심하라, 그러나 경청하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대 멕시코 부족으로부터 내려온 톨텍의 지혜는 원래 4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미겔 루이스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육체 이탈 경험을 통해 앞선 4가지 지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5번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함부로 믿지 말고 의심하라. 그러나 경청하라. 의심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경청하라니 조금 모순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 문장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수많은 고민을 해결할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딱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름표로서의 언어입니다. 언어는 이름표일 뿐 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나 기호는 사물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끼리 만든 약속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의자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의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의자인 것이지 그 물건의 본질이 의자라는 글자인 것은 아니죠.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위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즉 진실입니다. 그러니 타인이 나에게 던지는 너는 부족해, 너는 이렇게 해야 해 같은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만든 기호일 뿐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심은 나를 보호하는 건강한 필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상대를 불신하거나 비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하고 한 번 더 걸러내는 마음의 방어막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자기 주장을 펼칠 때 그건 그 사람의 경험과 편견이 섞인 그들만의 소설입니다. 맹신할 필요가 없죠. 심지어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난 못생겼어, 난 실패자야 같은 부정적인 목소리도 의심해야 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라 자라면서 습득된 잘못된 기호들의 집합일 뿐이니까요. 세 번째, 경청은 상대의 세계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의심하라고 해서 상대의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깊이 들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의 말에 굳이 동의하거나 반대하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생각과 말을 하고 있네 하고 관조하며 존중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타인의 말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상처 입히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진실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진실은 긴 설명이나 복잡한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죠. 사랑, 평화, 존재, 그 자체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침묵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언어, 기호에 내 믿음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올 때 당신은 자기 삶이라는 작품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내는 주체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언어로 만들어진 타인의 소설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저 그들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예술가로서 존중하며 들어주되 내 안의 진실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의심하되 경청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자의 통찰이 담긴 본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호를 사용하여 소통하지만 기호들은 진실을 담보하지 않는다. 기호들은 그 자체로 진실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진실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지혜에서도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경청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호들의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또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과 더 잘 소통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 놓인 혼란이 걷히고 많은 것들이 분명해질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말은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것은 현실인가? 아니면 가짜?
가상현실인가? 의심은 당신이 각각의 기호 이면을 바라보게 하고 당신이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에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의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메시지를 맹신하지 않고 기호들 자체에 믿음을 투영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다. 당신이 만일 기호에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당신 자신의 것이 된다. 요컨대 인간은 각자의 지식으로 만드는 모든 이야기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즉, 우리의 상징체계 전체는 진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도, 당신의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그것을 믿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 만일 당신이 믿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은 당신의 의심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 상반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스스로 너무 똑똑해서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의심하는 경우다. 그것은 의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의심을 한다는 것은 접하는 모든 것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온 인류가 거짓을 믿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모든 인간은 진실을 왜곡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비난하거나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의도된 거짓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며 배운 기호들을 그렇게 사용하는데 적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섯 번째 지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당신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설파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판단하는 대신 존중을 보이면 된다.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그들의 신념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기호를 사용하는 모습을 관조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 향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실이든 허구든 당신은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누군가의 의견에 대한 당신 자신의 의견을 만들 필요도 없다. 당신의 의견이 있어도 그것을 표출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도 반대할 필요도 없다. 그냥 경청하면 된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수록 언어에 실리는 메시지는 명료해지겠지만 그럼에도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가상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당신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당신은 이미 세상의 모든 인간이 각자의 꿈과 각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 세상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진실이 된다. 또한 그들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된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다. 당신에게 유일한 진실은 당신의 세계에서 당신이 인식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누구에게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를 존중한다. 모두 그들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경청하는 법을 안다면 다른 이들에게 존중을 보일 수 있다. 당신이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창조물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즉 예술가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삶, 예술을 창조할 권리가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행위를 할 권리가 있으며 무엇이든 원하는 말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경청하는 법을 모른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경청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은 반응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사람들의 말에 동의할 수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의 주의를 끌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무시하고 다른 곳을 응시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 그 이야기가 주의를 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지 알고 싶을 것이며 그 이야기를 경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그들과 나눌 것이다. 물론 당신의 생각도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당신이 만일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결코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를 추측하고 속단하여 결론을 내릴 것이며 타인의 꿈에 자신의 꿈처럼 반응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공유하고자 할 때 당신은 그것이 그 사람의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의 꿈인지 무엇이 당신의 꿈이 아닌지 알아야 한다.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나의 이야기는 나에게 진실이지만 그것이 실제하는 진실은 아니므로 내 이야기를 맹신할 필요는 없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나의 관점을 설명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물론 나의 입장이지만 독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실한 이야기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흠결 없는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물론 내가 정확히 진실을 반영하여 그것을 공유하고자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서 독자들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순간 독자들에 의해 왜곡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독자들이 믿는 것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이 있지만 당신이 이해하는 내용에는 책임이 없다. 당신이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여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들리는 모든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당신이 쌓아온 개인적인 지식을 토대로 나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체계 전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호들을 재배열하고 변형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당신에 의해 좌우된다. 당신은 당신이 이해한 것을 통해 진실을 추수하고 자아를 찾고 자신과 화해할 수 있으며 당신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스스로 변경할 수도 있다.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것은 당신의 꿈이고 나는 그 꿈을 존중한다. 당신은 나의 이야기를 맹신할 필요가 없지만 타인을 경청하는 법을 안다면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당신이 공유하는 정보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 꿈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다. 당신의 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시하면 된다. 어떤 것이든 당신의 꿈에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여 당신 자신의 신념을 보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특히 당신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 내가 당신 자신을 믿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가? 당신이 배운 것을 맹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은 매우 큰 효용이 있다. 당신이 배운 것의 대부분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세계는 모두 상징일 뿐이다. 이 사실을 아는 당신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 자신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언어로 소통하는 과정은 마치 어릴 적 했던 전화기 게임과 같습니다. 한 사람을 거칠 때마다 원래의 메시지는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죠. 저자가 진실을 전하려 최선을 다해 말하지만 결국 그 말 또한 작가라는 한 개인의 관점, 즉 가상현실일 뿐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살아오며 쌓아온 지식과 신념이라는 필터를 통해 이 책을 해석하게 되죠. 결국 저자가 A라고 말해도 듣는 이의 경험에 따라 A-1 혹은 B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인간 소통의 숙명적인 한계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독자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는 선언입니다. 정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든 혹은 거부감을 느끼든 그것은 여러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고귀한 과정입니다. 저자는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며 당신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믿어온 고정관념들로부터, 즉 지식들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 우리는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원래 이래 라는 수많은 규칙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징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라고 속삭이는 그 지식들을 맹신하지 마세요. 의심의 힘을 빌려 그 목소리를 무시할 때 그 목소리는 힘을 잃습니다. 나에 대해 가졌던 낡은 상징들을 의심하고 버릴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로운 여정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이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늙었어. 나는 패배자야. 나는 좋은 사람이 못 돼. 나는 강한 사람이 못 돼. 나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이 메시지들은 왜곡되어 있으며 온통 거짓으로 꾸며져 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을 알아챌 수 있으면 당신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의심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에게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 내가 못생겼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내가 좋은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생각해 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메시지는 실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상현실일 뿐일까?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가상현실이다. 메시지 중 어느 것도 진실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삶 자체에서 빚어낸 것도 아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왜곡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못생긴 사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나 튼튼한 사람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판단이 진실임을 보증하는 보편적인 법전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들이 도출한 합의가 있을 뿐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맹신했던 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는가? 스스로에 대한 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생 동안 당신 자신에게 거짓을 속삭여왔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일 그 모든 거짓들을 믿어왔다면 당신의 꿈은 즐거운 삶을 영위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자신의 목소리를 맹신해왔다면 당신이 배운 모든 기호들은 당신을 상처 입히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거짓을 믿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꿈은 온전히 지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두뇌에 군림하고 있는 폭군에 굴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폭군이 당신에게 복종을 한다면 당신 마음속에는 더 이상의 비판과 희생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을 지배하는 그 폭군은 무자비하다.
당신에게 해가 되는 모든 기호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학대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독을 퍼뜨려서 당신이 그러한 감정에 매몰된 채 세상을 판단하고 왜곡된 지식을 쌓도록 한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판단하는 것만큼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물론 당신은 그 판단과 죄책감과 반감과 처벌로부터 도피하고자 분투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들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도피할 수 있을까? 당신이 만일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된다. 그런데 당신이 당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다르다. 어느 곳으로 도피하든 당신은 당신 자신과 만나게 된다. 당신은 싫어하는 누군가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의 판단으로부터는 도피할 수 없다. 당신은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는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을 하고 마약에 탐닉하고 알코올을 남용하고 그 밖의 다양한 물질과 행위에 중독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속삭이는 이야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자신의 머릿속을 왜곡하는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다. 어떤 이들은 그 감정과 고통이 지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거짓말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지식의 목소리는 매우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과도한 자기 혐오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한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형성해온 생각들을 맹신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축적한 지식에 주변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까지 더해진다면 당신 내면에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언어들을 당신이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해보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의심 많은 사람이어서 당신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맹신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야기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언어의 경랑 속으로 몰아넣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언어를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고 언제나 마음이 고요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제야 당신은 기호들 한가운데가 아닌 실제하는 당신의 삶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소통할 때 기호들을 통솔할 수 있고 입을 통해 원하는 바를 전할 수 있다. 당신은 예술가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과 원하는 방식으로 기호들을 배열할 수 있다. 기호들이 당신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호를 이용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 당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과 꿈을 가장 아름다운 시와 산문에 실어 표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언어를 맹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이 만일 5번째 지혜를 이해한다면 볼 수 있는 것, 언어화 이전에 이미 알고 있던 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된다. 진실은 언어로 체득되지 않는다. 진실은 말없이 다가온다. 당신은 그것을 그냥 안다. 언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기 때문에 침묵의 지식이라고 불린다. 침묵의 지식은 우리가 기호에 믿음을 투사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다. 진실에 자신을 개방하고 진실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모든 기호들은 가치를 잃고 오로지 진실만이 남게 된다.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고 더 이상 합리화할 것도 없다. 내가 지금 독자들과 공유하는 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단순한 진실이기도 하다. 종국에는 당신도 당신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참이 되는 기호에 불과한 언어의 본질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기호들의 허울을 벗겨버린다면 무엇이 남게 될까? 바로 진실이다. 당신 눈앞에 의자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앉을 수 있다. 진실은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인생은 진실이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징 체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상징은 좋고 나쁘거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믿음을 통해 그것을 옳게도 만들 수 있고 그르게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진 힘이고 진실은 믿음 너머에 존재한다. 당신이 만일 기호들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낙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낙원에서는 모든 단어에 대한 믿음도 완벽하다. 당신의 분노,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발현될 것이다. 심지어 당신이 가끔 머무는 지옥도 완벽할 것이다. 오직 온전함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삶 전체를 통해 순수함을 지켜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순수함을 잃는다. 하지만 다행히 순수함을 잃는 과정에서도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시작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진정한 삶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모든 선택과 그로 인한 자아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당신이 만일 세상에 꾸는 꿈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불가피하게도 수많은 거짓말들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거짓말을 폐기하고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 진실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탈학습 혹은 길들임에서 벗어남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매우 느리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신이 기호들에 투사했던 믿음을 회수할 때마다 그 힘은 당신에게 회귀하고 결국에는 상징 체계가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 각각의 기호들에게서 힘을 회수하여 당신에게 가져오면 세상의 꿈은 점차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힘들이 당신에게 회수된다면 당신은 적수가 없을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된다. 아무것도 당신을 대적하지 못하게 된다. 어쩌면 이렇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대적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당신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호들에 투사한 모든 힘을 회복한다면 당신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믿지 않게 된다. 당신은 그 속삭임을 믿지 않지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존중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당신이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 극중 이야기는 믿지 않지만 즐길 수는 있지 않은가?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면 현실을 믿고 가상현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두 가지 모두 즐길 수 있게 된다. 당신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고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누릴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지극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를 원한다면 당신은 과거의 지식을 버려야 한다. 5번째 지혜는 이를 돕는 매우 유효한 도구가 된다.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청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누구의 삶이 아닌 당신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함부로 믿지 말고 의심하라. 그러나 경청하라. 우리는 자라면서 수많은 말을 믿게 됩니다. 너는 착해야 해. 성공하려면 이래야 해. 같은 규칙들이죠. 작가는 이 과정을 길들여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떤 말, 기호를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그 말은 나를 지배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거두는 것만으로도 곧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믿지 말고 무미건조하게 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것이 허구인 걸 알면서도 충분히 감동하고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도 절대적 진실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면 그 생각에 갇혀 고통받지만 내 생각이 내가 만든 이야기라는 걸 알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를 쓰는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톨텍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최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가짜 기호에 속지 말고 자신의 진짜 삶, 실제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7부에 걸쳐 톨텍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운 노래로 채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